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가운데서도 묵묵히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다가 홍천서지만 교육자회의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초목이 무성하며 생기가 부를 시기이건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볍지가 않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수백 명의 사람들,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파탄에 빠진 수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 일할 것을 잃은 노동자들,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온 나라 백성들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 치유해 주시며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하여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참된 예배의 의미와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향한 사회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가 사회적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과 성숙한 다짐으로 주님이 이뤄가실 회복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은 2달여간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데 이제야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 등등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처럼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홍천 서지방의 모든 교회와 교육자들 또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남경호 목사님이 사역하는 두천교회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자리, 마음 다해 한 마음으로 두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천의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의 뜻이 남경호 목사님을 통해 함께 이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뜻하고 계획한 일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하옵소서. 아멘.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로 또한 온 교인들에게 넉넉히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두천교회를 알고 이 땅에 두천 땅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씨앗이 널리 뿌려지며 열매 맺는 넉넉한 은혜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남경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친히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처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향하는 시선을 떠나지 마시고 이후 이어지는 회의와 친교 가운데에도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게로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하고 레위기 12장 1절로 7절을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레위기 12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을 때와 같을 것이며 사내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망무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원균 각처에서 복귀하시다가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곳에 우리가 아마 한 20년 정도를 아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서지방으로 편입된 지는 이제 2년째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곳에 시골에 들어선지 시골에 참 많이 어렵죠. 이 어려운 시국에 참 신기하게도 이제 유행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유행병으로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이러한 사업이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참 이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으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볼 때에 이단 사입이 안상은 기독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기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다가 보니까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신뢰되는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도덕성이 굉장히 다운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좀 전만 같아도 가서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러냐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문제인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참 껄끄러운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전공이 선교학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어떤 배경 또 그러한 마인드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어 쪽에 히브리어에 좀 많이 펼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공부한 쪽에 비춰서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공부니까 나가서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게 꼭 맞는지 틀린지 이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나라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잖아, 코리아.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대한민국, 한국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또는 라틴어를 공부한다든가 이러한 공부를 하다 보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그 단어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코리아를 있을까? 지금 한번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간에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이러한 토라 중에 그러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이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어근이 뭐냐면
크라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크라의 모음의 변형을 주니까 이 코레아가 됩니다. 원래 우리 저기 말이 그 K의 코레아가 아니라 C의 코레아죠.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코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혹시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쓰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찾다 보니까 진짜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보니까 이게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의 어떤 그 명사형으로 이게 이제 그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한국이라는 하는 이름을 코레아라고 썼을까? 물론 어떤 의도한 바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제 느낌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 입장에서. 아마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어떤 소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의 어떤 크신 소명이 있을 거다. 어떤 사명이 있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한 의미로 아마 나라 이름을 한국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코레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예수열대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당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방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18절로 20절 말씀만 들으면 그래 맞아 제자 삼는 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과연 그 말씀인가 이해를 하기 쉽지 않죠. 하여간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 이야기에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소개를 하니 이 제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죠. 생판 처음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책이 레위기라고 말해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아직 가시야 하고서는 그냥 넘기기 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조금 풀어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성경이 참 과학적인 게 그겁니다. 그냥 겉으로 읽어내기만 해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이고 역사적으로 읽어내도 그게 맞아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요지가 있다는 거죠. 그 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히브리인들의 언어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속뜻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건 영적 해석이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그 속뜻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레머라고도 말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 결국에는 원어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신기한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말에는 기억, 이런 한글을 배우잖아요. 한글 속에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또 기억이라고 하는 그 한글 낱말의 그 뜻이 없습니다. 그냥 기억이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레프 하면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음절 하나의 뜻이 있고 그거의 숫자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다가 보면 방금 이 레위기 읽었던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것을 임산부에 관한 규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을 이렇게 쭉 따지다가 보면은
외부된 요인들에 관한 규례니까 그냥 그거를 끌끌거리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 그렇게 본 거죠. 외형적인 정결 예식과 영적인 정결 예식, 이걸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이 정결 예식을 열심히 했을 때, 그때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받았던 선물은 해칠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나는 해칠한 무덤이 돼야 했을까? 그 속뜻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면 해칠한 무덤이 뭐죠? 해칠한 무덤은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 우리처럼 묘지를 이렇게 뭐 장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고 길가에다 그냥 묻었습니다. 땅 파고. 이 땅을 파고 그냥 묻었는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기가 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게 이제 썩은 물이 막 밖으로 나오고 뼈다귀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이 말씀에 번역된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체가 몸에 닿으면 어때요?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사 매장이 된 곳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피해서 가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회를 치려는 거예요.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조심해서 다니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해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니, 회를 칠하는 무덤이니까 껍데기를 그러면 깨끗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지만, 지금 그 사람들의 속성, 마음 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속은 썩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이 말하기에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 행위는 너희들이 정말 본받을 만해. 그렇지만 마음까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 속에는 이미 썩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여간 뭐 자기가 죄를 지었던 말건 내가 정결하던 말건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여간 겉에만 껍데기로만 하얗게 보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목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내 속은 다 썩었는데 겉으로 보여줄 때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 보일 때만, 성도들이 볼 때만 이렇다 하면 요즘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로만 하얗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아까 이제 내가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여인들이 그 월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여자들은 원래 생리를 하는구나, 이거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그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이 그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자, 그러한 의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내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교회 아마 전도 많이 하실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전도한 사람의 그 전도를 당해서 온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세워줄 때까지는 좀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좀 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도 당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 되는 경우가 많이 드물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전도한 자의 이 신앙이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단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장 이보는 사람은 나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아무리 거룩하고 다른 성도가 아무리 거룩하다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따라가기보다는 나하고 인물은 그 친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굉장히 신앙을 올바르게 이렇게 살고 있었더라면 그게 신앙의 기본이 돼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정말 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고 그냥 기도를 시험도 안 하고 잘 순종도 안 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 사람에게는 나는 이렇지만 당신은 절대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배우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결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이 전도를 해서 온 이 전도 대상자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빠를 수도 있죠. 다니다가 곧 알죠. 그러면 그것을 대개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이러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에 그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월경한 여인들, 월경한 이 여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월경을 할 때에 나오는 피는 죽은 피입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피가 나올 때는 아이를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잉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죽어있는 피, 그 피가 나올 때는 너희가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정할 때는 아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생기니까. 그 이야기는 어차피 안 생긴다는 게 뭐예요? 부정할 때 전도 당해서 온 그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결국 어떤 때요? 다시 정결한 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에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과정을 쭉 통해서 정결하게 되기까지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물론 뭐 말씀이니까 그 말씀 읽고 설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말씀을 보면 이 산모는 누구냐? 산모는 전도자예요. 자, 이것을 외형적인 이 성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뭐 아이 낳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해산 후에 이 과다한 이 피로와 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에게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이후에 산열과 분비물들로 굉장히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보호를 하고자 이러한 메시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 후에 반드시 뭐를 하죠?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산후조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산후조리를 할 때에 우리 여기 사모님들 계시니까 제가 볼게요. 산후조리를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 산후조리 횟수가 달라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산후조리를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산후조리 하는 개월수가 다르냐? 똑같죠.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얘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다시 2회를 지낸 다음에 33일 동안을 또 다시 부정합니다. 또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르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2배네.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차별인가? 사람들이 막 별 생각 다 하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메시지에 의하면 지금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뭔가 잘못 써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의문을 제가 갖게 된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그 속도수로 들어가 보니까 다르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산후조리와 관련돼서 이러한 설교를 해요. 제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 두 번째 설교는 어떻게? 이제 두 번째 설교는 교육과 교훈의 차원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오늘 좀 풀어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7일간 부정하다. 남자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 이게 이거 뭘 것 같은데 이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생각이 났어요. 7에 해당하는 히브리 숫자가 분명히 뭔가 뭐 있을 거다.
여기 막 찾아보니까 자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자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가진 뜻이 뭔가 하고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그게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육신의 속성을 끊는다 이런 뜻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딸을 낳았을 때 14일이라는데 그럼 14가 가지는 뜻은 뭘까 하고 그것을 또 찾아봤습니다. 이 14가 가지는 그 뜻은요 요두와 알레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야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알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 음절이 가진 뜻으로 풀어보니까 이것은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얘기예요. 아하,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가 생리가 다 끝난 다음에 정결한 상황에서 제자를 만들었다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일단 이제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이 육신의 속성을 일단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내가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7과 14입니다. 이 7과 14가 딱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8일째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는 것은요 이게 원래 헤이트인데 이 뜻이 가지는 이 말이 가지는 이 뜻은 뭐냐면은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수존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일 동안 지키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족이 8가족이거든요. 이 그 가지는 여러 가지 이 뜻들이 뭐냐면은 새로운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다른 말로 침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속성을 다 끊어내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되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단계가 또가 있는 거죠. 33이라고 하는 숫자와 6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33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 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제가 또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3이 가지는 이 숫자는 뭐냐면 이 라메드와 기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쭉 봤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막대기로 때려서 무릎을 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막대기로 때려서 무릎을 꿇게 한다.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육신의 속성을 끊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훈련되지 못하는 부분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기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도 안 되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34예요. 66이 가지는 뜻을 볼까요?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뜻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나로 하여금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기도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나에게는 기준점이 필요하게 이 기준점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돼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미혹이나 이러한 유혹들에 대해서 쓰러지지 않냐고. 그래서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좌측으로 가지도 않고 우측으로 가요. 왜? 어떤 거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준점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은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까 생리하기 전에 정결한 상태에서 가서 제자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육신의 속성을 끊어내는 것. 이게 회개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만 닥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는요. 그냥 뭐 나의 요구를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똑같이 이야기하죠.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식대로 인본주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또다시 이제 말씀이 이제 아까 읽어낸 것처럼 그냥 뭐 사무조리 하라는 말씀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속뜻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내 삶의 기준점으로 확실하게 잡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냐도록 나를 자꾸만 채워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야 정결하게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을 누구에게 판결을 받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 앞에 1년 된 그 어린 양 한 마리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뭐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이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번제로 드리고 다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연합을 이루라는 거죠. 연합, 하나 이걸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이 거짓말입니다. 거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히브리어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모에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연합이라고도 말을 하고 둘과 이게 하나와 하나가 합쳐서 둘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막힌 다음에 헐어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를 이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은 이후에야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제사장에게 가서 이걸 보이고 저걸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죠? 제사장에게 보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막 목사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제사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받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보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제자가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쉽지 않죠.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첫 단계에 그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두 단계째 그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3단계까지 가서 그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4단계까지 가려고 했다가 그냥 그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이 나는 성령 체험했고 별거 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가서 방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 말씀 다음으로도 뭐 나병에 관한 이야기,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풀어내기가 참 어려운데 원어로 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방금 이야기한 것대로 뭐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 얼마나 쉬워요. 몰라서 그런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각각 교회 내에서 참 제자로 참 리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참 제자를 만들어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원합니다. 정말 거기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코로나가 뭔데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는데요. 뭐 나라의 제도를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라의 제도가 뭔데요? 나라의 제도가 하나님의 법을 앞서나?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내가 지킬 거 지키면 되죠. 오늘 코로나 이게 왔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냥 예배 계속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지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키다가 내가 병이 들었어. 아니 그 병든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걸 안 해요? 아 그래요.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까봐. 아 그래 내가 저기 지키면 되죠. 안 만나면 되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전하면 내가 십자가에 박아서 죽일 거야. 그 죽음이 무서워서 피했나요? 아니죠.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성경을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를 못 얻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3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 사탄 마귀는요 전방에 이 국가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이 나라가 망했죠. 망한 뒤에 새롭게 다시 세워지기까지 2500년이 걸립니다. 우리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있었을 때에도 그거 가지고 지금 몇십 년을 울고먹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에 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이 나라에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똑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것인데 세워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들을 공격해서 막 그들을 싸워서 이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도와 말씀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법이 이상하게 막 조장된다거나 또 그것이 쓰러진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뭔가를 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사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